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반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에피소드 또 감동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역시 메달을 따고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투혼을 한 선수들의 노력, 그 흔적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중에 최민정 선수란 쇼트스케이트 선수가 있는데요. 그가 여자 1000m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5명, 결승전에 5명에서 5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3바퀴 정도 남기고 차고 올라와서 4등 하더니 3등 하더니 이내 마지막 바퀴 돌 때는 파고들어가지고 간발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 선수가 그 일 후에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려서 다들 의아해하고 왜 저리 많이 우는가, 기쁨의 눈물인가 슬픔의 눈물인가 하고 매스컴이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그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좌절과 또 아픔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나 결국은 반전을 꾀해서 그가 은메달을 땄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내 그는 또다시 1500m에서도 전에 평창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메달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수를 반전을 했다 하고 말하죠. 사람들은 안 좋은 신조어를 써서 이생망 이런 말을 씁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73편은 어제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겠지만 매우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어두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누구든 삶을 망했다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고 하는데 여러 쉬운 번역들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마침내, 또는 처음 접도로 시작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전반부와 사뭇 다르게 반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이해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내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야 깨닫게 됐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 그 성막 회막을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음의 장소, 쉼의 장소,
반전을 일으킬 나름의 장소를 하나씩 두고 있죠. 어떤 철학자들은 마음의 동굴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의 동굴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다시금 재기를 꿈꿉니다. 거기서 힘을 얻곤 합니다. 또는 사색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전반전을 끝내고 인생 2막, 두 번째 막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다시금 일전하여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오늘 시인처럼 성소에 들어갈 때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고 발견하고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통해 다시 정신 차리고 힘을 얻어 도전하고 나선다고 말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악인들, 또 공의를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악행자들이 번성하고 또 많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장춘몽과 같다 하고 말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잠깐 잠을 자는데 아름답고 황홀한 꿈을 꾸고 깨보니 잔세간의 꿈이었다. 일장춘몽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번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장춘몽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21절을 쉬운 성경은 이리 해석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시편을 떠드는 성경 49장 20절에 이리 말합니다. 존귀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없어 죽어지는 짐승과 같다. 존귀한 하나님 형상을 입었지만 깨달음 없이 사는 삶은 영혼 없이 사라지는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인생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들 것이 아니고 어떤 연유인지 왜 그런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공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이 성행하고 악행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깨닫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권자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23절 이후에 보면 주님이 주도적으로 다스리는 이야기를 많이 시로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곳은 없습니다. 땅에서도 주밖에 삼할 곳이 없습니다. 26절 가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권세자들이고 또 돈 있는 자들이고 또 모든 것을 행하는 악행자인 줄 알았으나 이내 깨달은 순간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또 염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합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살 것인가? 내가 누구랑 여생을 함께 할 것인가?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많죠. 시인은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꿈꿉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의 꿈이 있으면 여생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나이 들어가고 노년의 삶을 즐기거나 또는 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할 것인가? 후에 이들이 끝난 후에 이 땅에는 영광이 남을 것인가? 책이 남을 것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심신은 연약하고 힘들어질 것인데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은 문제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 주자 누가 되어서 하기를 간구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더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적용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하나님 이 땅을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모두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결론을 지으면서 어느 것이 망하는 길이고 어느 것이 흥하는 길인 것을 말했습니다. 이생망해서 이번 생은 망했어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조건, 환경을 통해서 망하고 흥함의 길을 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이 망함과 흥함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망하는 길은 뻔합니다. 주님과 멀리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돈이나 어떤 것이 아니고 방향을 잃고 떨어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흥하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흥함의 길이고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가 불렀는데 이 찬송을 사람들은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에 많은 악사들이 남아서 끝까지 연주했다는 일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생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또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이 가사는 창세기 28장을 배경으로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멀리 괴롭고 힘든 그 여정 가운데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잔 후에 또 깨어난 후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한 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처럼 주님과 함께함이 특히 가까이 함이 진정 복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이내 지명을 바꿉니다. 루스라는 뜻은 길을 잃고 방황한다, 헤맨다 라는 뜻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이내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생망이라는 말을 이생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눈이 변하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